우리 교회는 2020년 7월에 이 종교부지를 매입했고 2023년 10월 15일 주일 지금 이 자리에서 차가운 바닥에서 착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29일 마지막 주일에 이 세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 예배당 건축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게 된 것,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온 것,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100%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30%는 했고 하나님께서 70%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힘을 써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100%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을 생각할 수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하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모든 날들, 모든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셨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성숙하고 예전보다 더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역사 앞에 서 있습니다. 길게는 4년, 짧게는 14개월이라는 새 예배당 건축이라는 역사의 현장 앞에 우리 모두는 서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전이 건축되는 모든 과정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어렵고 눈물겹고 힘든 과정을 함께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새 예배당 건축에 대한 첫 설교를 언제 했는지 기억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2020년 1월 12일) 주일 낮예배 때, 2020년 1월 12일 주일 낮예배 때 새 예배당 건축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의 열악한 상황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새 예배당 건축의 필요성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국내 최초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1월 12일 날 설교했는데 1월 20일 월요일 날 국내 최초로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 세계를 긴장시킬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2022년 7월에 세교 이주구 지금 이 자리를 분양받았습니다. 어렵게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주만 늦게 새 예배당 건축에 대한 설교를 했더라면 성전 건축은 지금까지도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 예배당 건축에 대한 설교를 했다면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국내 최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되기 전 바로 한 주 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새 예배당 건축에 대한 설교를 한 것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예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건설사에서도 쉽게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모두 함께 몇 달 동안 기도하다가 극적으로 건설사를 선정했습니다. 그 후에도 예치금 문제, 대출 문제, 건설사 문제로 인해 3번이나 멈추었습니다. 5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35일간의 이 기간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님들이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적이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위기 때마다 정말 지어줄 수 있을까? 이 성전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괜히 우리 성도님들만 고생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배당이 건축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전이 건축되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매주, 매달, 매년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새 예배당이 건축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매주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매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이 좋은 종교 부지를 매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기공 예배조차 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6억이라는 예치금이 마련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벽돌 한 장도 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다면 한 층 한 층을 올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때마다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새 예배당 건축이 완성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셨습니다. 새 예배당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온통 하나님의 은혜만 보입니다. 창문을 보면 창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계단을 보면 계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벽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만 보입니다. 어느 공간과 어느 장소를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동서남북 사방 위아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새 예배당 건축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 예배당에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마다 100%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새 예배당 완공이라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축이 진행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고백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조금만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파했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 선포하다가 돌에 맡기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밖에 버림을 당하기까지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곳이라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주님을 전파했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새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와 다른 어떤 교회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다른 교회나 성도님들을 비하하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빠짐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헌신으로 수고했습니다. 봉사로 수고했습니다. 기도로 수고했습니다. 마음으로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가슴앓이로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금식으로 수고했습니다. 성경을 백독하면서 수고했습니다. 100만원 청구자 운동을 하면서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수고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몸도 돌보지 않는 채 수고했습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수고했습니다. 가정을 돌보지도 못한 채 수고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건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예물이 너무 귀했습니다. 없는 가운데 드린 예물이었기에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예물이었습니다. 생활비를 쪼개며 지출을 줄여가며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예물이 감동 그 자체였고 은혜 그 자체였고 선물 그 자체였습니다. 귀금속을 팔아서 드린 성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준 용돈을 6년간 모았다가 신문지에 싸서 드린 권사님도 있었습니다. 보험을 깨뜨리고 적금도 깨뜨려서 드린 집사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심지어는 빚을 내서 드리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폐물을 드린 자매님도 있었습니다. 두랩돈 한 고드란트를 드린 성도도 있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성도도 있었습니다. 사렙다 가부처럼 남은 기름 한 방울까지 드린 성도도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내놓은 집사님들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물질을 빌려서 드린 집사님 부부도 있었습니다. 들을 것이 없다고 안타까워하고 더 섬기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도 더 많았습니다. 건축이 힘들 때마다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린 장로님 부부도 있었습니다. 또한 건축위원장님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위기가 수없이 닥쳤지만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건축위원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건축위원 모두가 다투지 않고 대립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지금 이 시간까지 끝까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건축위원회가 있을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끝까지 협력했습니다. 건축위원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것을 수십 번, 수백 번 확인했습니다. 제가 다 미처 설명하지 못한 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부에서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섬겨주시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고해 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그분들의 회사나 그분들의 이름을 언급하면 조금이나마 해를 끼칠까 봐 직접적으로 밝히거나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어딘가 모르게 모순이 있으면서도 교만한 것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만 해도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나에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고 고백해버립니다. 은근히 자신을 내세우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말처럼 들려집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놓고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것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듯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고 고백해요? 너무 교만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런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기분 좋게 들립니까? 이 사람 뭐야? 자기 자랑하는 거야? 이거 은근히 자기 자랑하네? 라고 하면서 아마 손절을 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딱 그런 상황인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만일에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만 고백했다면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고백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고백이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고백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셨습니다. 또 한 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내세웁니다. 자신의 수고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자신의 행위와 공로,
자신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부인해 버립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습니다. 사도 바울의 수고와 공로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넘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은 사도들보다 수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 더 한량없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멋진 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 전부 다 하셨다고 또 한 번 고백하고 또 한 번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시다. 분명히 우리가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했다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전부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새 예배당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는 더 많이 수고하여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고백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고백하면 거만이고 교만입니다. 그 다음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고백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고백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셨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남는 것은 딱 한 가지만 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만 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100%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0.1%의 영광도 남기지 말고 티끌만큼의 영광도 우리가 취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게 하십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이 새 예배당 왕궁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새 예배당에서의 첫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